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의 주제로 오늘 아침 새벽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죄 안 짓고 살죠?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죄 안 짓고 살죠? 안 짓고 사는 것 같아요? 짓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짓고 삽니다. 짓고 살죠. 때론 그 얼굴만 떠올리면은요 배신감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한 줄 알았는데, 내가 그 문제로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그렇지만은 전혀 용서되지 않고 미움 그대로 안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고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목사이지만은 여전히 죄인일 뿐이라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를 지금부터 공부하게 되는데, 로마서 6장 전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나가는 것을 로마서 6장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은 어땠는가? 죄에서 종로로 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의에 이르더라. 또 구원받기 이전은 어떤가? 그 사람이 율법에 얽매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이유는 은혜 아래서 자유함을 누리더라. 구원받기 이전에는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유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내용이 로마서 6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 또 묵상을 할 내용이지만은 제가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개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전 로마서 5장 20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10가지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는 10,000가지 죄를 용서받는 것이 더 고맙고 감사하죠. 그렇죠? 가벼운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는 죽을 죄를 용서받는 것이 더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져야 하는가? 이 문제가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제기되는 문제예요. 로마서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져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제기입니다. 더러운 몸을 씻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무슨 이렇게 작업을 하고 먼지를 뒤집어 썼는데 샤워를 싹 하면 얼마나 기분이 산뜻하고 좋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몸을 더럽힌다면은 그것은 우스운 일이 될 것이다 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2절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면서 제 몸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거기에서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 뭘까? 지금 호흡도 하고 있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죄의 지배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죄의 세력이 없어져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제 몸이 죽음으로써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세력이 없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있어요. 이 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여전히 우리 삶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이 없어서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제 몸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자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죠. 그렇죠? 사람이 죽었는데 툭 쳐보십시오. 왜 낮춰?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불시시 깹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죄 죽은 사람은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어떤 죄 유혹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관심도 없어집니다.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어리석고 우둔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하고 취해 보여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는 이런 경험을 반드시 해보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경험하는 거죠. 옛날에는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이제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옛날에 흥미가 많았어요. 앞서 나갔습니다. 앞에서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러나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는 어리석고 우둔해 보여요. 저 결과가 어떻게 되는데 저걸 하려고 그러는가 하고 어리석고 우둔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천하고 취해 보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경험하셨죠?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걸 경험해야만 제 몸이 죽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 몸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혹이나 그런 상태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반응을 하지 않은가? 제 몸이 죽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 몸이 죽었기 때문에 그거 관심 없어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별 흥미도 못 느끼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요. 뿐만 아니라 천하고 추해 보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신앙생활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를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안 생긴다라는 말일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죄질 생각이 전혀 없어,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 속에 여전히 세상 욕심이 꿈틀거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가르침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인지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죄를 저항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간직한다는 것, 가졌다는 거예요. 아시죠? 바울의 가르침은 그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죄다 하고 인지가 와야죠. 성령이 슬퍼합니다. 금방 이건 안 하지 하고 성령이 가르쳐줘요. 인지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정하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죄의 유혹에 굴복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인지할 수 있고, 죄에 저항할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에 대하여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 죽은 사람에게 욕심이 어디 있어? 죽은 사람에게 자존심이 어디 있어? 죽은 사람에게 질투심이 어디 있어? 하면서 스스로를 향해서 죽은 자임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죽은 자임을 선포함으로 날마다 성화해 나가는 성화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바울 사도 날마다 죽었다, 우린 죽은 몸이라 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니? 죽은 사람이 자존심이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이 화나는 거 봤어? 분노하는 거 봤어? 죽은 사람이 이기심을 부리는 거 봤어? 죽은 사람이 질투해? 그거 아니지 않니? 나는 죽었어 라면서 스스로를 선포하면서 성화의 걸음을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 우리 성도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음이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이 죄를 짓는다,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라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는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자기 죽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이기심이 있니? 죽은 사람이 지금 너 분노하는데 죽은 사람이 화내는 거 봤어? 라면서 스스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약자가 아니라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거룩한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또 죄를 이기는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